자, 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17절까지요.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침에 일찍 일어나 파라오 앞에 서서 그에게 말할지니 히브리인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로 나를 섬기게 하라. 내가 이번에는 나의 모든 재앙을 네 마음과 네 신하들과 네 백성 위에 보내어 너로 하여금 온 땅에 나 같은 이가 없음을 알게 하리니 이제 내가 내 손을 뻗쳐 전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치면 네가 땅에서 끊어지리라. 내가 너를 세운 건 바로 이 때문이니 곧 내 능력을 네 안에 보여서 내 이름이 온 땅에 걸쳐 선포되게 하려 함이라. 네가 여전히 내 백성을 거슬러 스스로 높아져서 그들을 가게 하지 아니하려느냐. 여기까지만 읽고 나머지는 또 간도를 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의 설교 제목은 16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때문에 내가 너를 세웠노라. 이 때문에 내가 너를 세웠노라.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알고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입니다. 사람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가장 이제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왜 존재하는지 스스로 알고 싶어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럼 너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느냐? 삶의 의무는 무엇이냐? 하지만 그 답을 찾지 못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존재의 이유와 그 목적은요, 성경 외에는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든 창조물의 존재의 의미를 딱 이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이죠.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보이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이 말씀에 따르게 되면 어떤 보잘것없는 미물일지라도 분명히 주님에 의해서, 주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죠.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독재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신 분께서 파라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세웠다 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세웠다 해요. 그자 파라오의 반응은요, 아니 무슨 말씀을 이렇게 섭섭하게 하시느냐. 내가 이 자리에 앉기까지 어떤 노력을 했는데 남들이 잠을 잘 때 잠을 자지 아니하고 공부를 했고 정치, 외교, 과학, 문화, 경제, 군사, 철학, 종교 모든 분야에 관한 공부를 얼마나 피땀을 흘리면서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섭섭한 말씀을 하시냐고. 근데도 주님께서는 아니야. 내가 너를 세웠어. 왜 파라오는 무슨 말씀을 내가 내 힘으로 이뤘었다니. 근데 주님께서는 아니야. 내가 나를 위해서 너를 왕으로 세웠어. 네? 파라오는 아니라고. 나는 나를 위해서 이뤘었다고.
나는 인정할 수가 없다고. 마치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줄다리기를. 우리 역시 주님과 이런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너를 나를 위해서 세웠다. 이 사람들은 아니 온 세상을 얻어도 내 생명을 잃게 된다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거죠. 내가 없으면은 우주 만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이게 보통 인간의 생각이죠. 구원받은 후에도 주님께서 내가 너를 세웠다. 나를 위해서. 자, 이 존재의 의의를 깨닫기 전까지는요. 인간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라면 모든 피조물들이 계시록 4장 1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오 주여 주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으며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모든 피조물들이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주님을 기쁘시게 한 증거를 얻는 자들도 있지만 반면에 주의 진노의 잔을 하루하루 쌓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16절 볼까요?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세우면 바로 이 때문이니 곧 내 능력을 네 안에 보여서 내 이름이 온 땅에 걸쳐 선포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악인들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모든 악인들. 물론 파라오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제 멋대로 살다가 제 멋대로 죽을 자였지만 주님은 모세를 통해서 파라오의 존재 이유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이름이 알려질 때까지 이것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세움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나의 세움은 뭐냐. 이 때문에 내가 너를 세워놓으라. 첫 번째 1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가 이번에는 나의 모든 재앙을 네 마음과 네 신하들과 네 백성 위에 보내어 너로 하여금 온 땅에 나 같은 이가 없음을 알게 하리니. 참 이 말씀이 중요하죠. 여기 보면 네 신하들과 네 백성 위에 보낸다고 했죠. 그런데 파라오에게는 네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무슨 말입니까? 이 재앙이 신하들과 백성 위에 떨어지는데 파라오에게는 직접적으로 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에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온 땅이 나 같은 이가 없음을 알게 하리니. 이것이 재앙이 내려진 이유예요. 뭐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람들이 원망을 하든 말든 주님의 뜻은 뭐냐? 내가 너로 하여금 나 같은 이가 없음을 온 땅에 알리시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파라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400년 동안이요.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라고 있는 이 노예들의 신을 대단하게 여길 왕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무엇을 보여주더라도 가능하면 어떤 이유와 명분을 대서라도 꼭 붙들어 둬야만 할 이 노예들을 그냥 순순히 내어줄 리가 없죠. 재앙의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재앙의 목적은 너로 하여금 온 땅에 나 같은 이가 없음을 알게 하리니. 이것이 재앙의 목적입니다. 지금 내려지고 있는 이 전 세계적으로 내려지고 있는 이 재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완악한 죄인들이 주님을 아는 데는 이렇게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예요.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결과는 뭐 단지 불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앙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믿어도 그만, 뭐 안 믿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절대 그만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있다는 이 사실은 얼마나 큰 복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은혜를 알아야 돼요. 15절에 봅니다. 15절에
이제 내가 내 손을 뻗쳐 전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치면 네가 땅에서 끊어지리라. 죽음 다음으로 두려운 것이 전염병의 공포예요.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의 공포를 느끼고 있죠. 성경에서 이 전염병은 출애굽기에서 이집트와 관련되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 창세기에는 뭐 질병이나 이 전염병이 있었다는 이런 얘기는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으로 볼 때 그 이전 시대에는 뭐 전염병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자, 만약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을 하고 반역을 하면 이집트에 내린 그 재앙을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내리게 하실 것이라고 신명기 28장 60절에 딱 경고를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나 순종을 하게 되면 그들은 어떤 질병에도 걸리지 않게 됩니다. 자, 현대인들은 건강에 신경을 유난히 많이 씁니다. 그러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법이 뭐냐? 주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수명을 다 누리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네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경청하고 그가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계명들의 귀를 기울이고 그의 모든 규례들을 지키면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가져왔던 그 질병들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이는 내가 너를 치유하는 주이시기 때문이라.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말씀하셨죠. 근데 이집트에는 전염병으로 치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는 향해서는 치유하시는 주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9장 1절에서부터 7절은 이제 가축에 대한 전염병이 나옵니다. 1절부터 3절 한번 볼까요?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파라오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말할지니 히브리인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로 나를 섬기게 하라. 만일 네가 그들로 가게 하는 것을 거절하고 그들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보라, 주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즉 말들과 나귀들과 낙타들과 소들과 양들 위에 임하리니 아주 심한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 심한 전염병. 지금도 그렇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가축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재산이었어요. 농경 사회에서는 그 가축은 이제 고기를 제공해 주죠, 가죽을 제공해 주죠, 털을 제공해 준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엄청난 노동력을 제공해 주죠. 그래서 가족과 사회, 국가, 경제 중추적인 역할을 이 가축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집트인들이 가축들을 치심으로써 이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조류독감이나 또 구제역 같은 이 가축 전염병으로 인해서 뭐 수십만, 1년에도 수십만, 수백만 마리의 가축들을 아주 살처분해버리는 그런 뉴스를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지역에 이 콜레라가 발생하게 되면요, 그 지역의 돼지들은 다 죽는 거예요. 닭도 마찬가지죠. 지금 본문에서 주님께서 내리신 질병은 이제 무슨 전염병인지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심한 전염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한 전염병. 그들이 가축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6절에 보시면 6절에 이튿날 주께서 그 일을 행하시니 이집트의 모든 가축이 죽었으나 이스라엘의 가축들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니라. 주님은 악인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 악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지금 하나하나 다 제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거해 나가시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도 구별을 두셨어요. 주님은 파리 재앙을 주실 때, 제가 이 파리 재앙을 건너뛴 이유가 뭐냐면, 작년이죠. 작년 아마 6월 달에 제가 구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리 재앙에 대해서는 제가 건너뛰어서 그 다음 재앙을부터 시작을 합니다. 파리 재앙을 주실 때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구별을 두셨듯이 이 가축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도 이런 차이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 그러나 주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이집트의 가축을 구분할 것이니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연속적으로 두 번 사람과 가축들을 아주 철저하게 구분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셨어요. 파라오와 같은 그런 악인들, 파라오와 같은 악인들이 많죠. 이 악인들은 사실 백성이 죽는 것보다도요, 자신의 권위나 이 명예가 실추되는 것, 자기 재물이 날아가는 것이 더 싫어요. 전쟁으로 사람이 죽는 것보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가 붕괴되고 그동안 쌓아 올린 부의 상실을 더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재물을 의지할수록 그것이 무너지는 아픔은 더 큰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파라오가 신하들로부터 이스라엘의 자손,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고 이집트의 가축만 죽었다고는 그냥 보고를 받았을 때 얼마나 분노를 했겠습니까? 그것이 7절에 나오죠. 파라오가 사람을 보내니 보라 이스라엘인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래도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가 백성들을 가게 하지 아니하더라. 파라오는 모세의 말대로 된 것을 확인하고도 전혀 깨우침이 없어요. 오히려 오기가 발동하고 악이 더 받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축 전염병 재앙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신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집트의 신들은 황소, 송아지, 염소, 수장들로 대표되는 그런 신들인데 낙타와 말도 언급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말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낙타와 말은 이교도 숭배에 사용되었습니다. 그 신명기 17장 16절이나 재판관기 8장 21절과 26절에 보게 되면 이 이교도 숭배에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가축들만 재앙을 입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분리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무리 이 현대 기독교가 평등과 통합을 외쳐도 그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어요. 심한 전염병이 가축을 치는 거예요. 가축들도 생명체죠. 그 숨쉬기도 힘들고 목에서 소리가 나는가 하면 머리도 부어올라 막 비틀거리는 거예요. 자, 이 동물들은 주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일은 여기서만 일어났던 게 아니에요. 제2차 세계대전 때요. 대인 지뢰를 매설했는데 그 대인 지뢰를 탐지하기 위해서 개들을 사용했습니다. 개들을 풀어서 놓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밟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자, 가축 전염병이 왜 발발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저 가축 전염병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영적 안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리신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전혀 얻을 것이 없어요. 자, 8절부터 이제 12절은 6번째 재앙이 나오는데 종기 재앙입니다. 종기의 재앙. 사전 경고 없이 내리는 재앙이 있고 사전에 경고를 한 후에 내리는 재앙이 있어요. 그리고 4번째와 5번째는 사전 경고가 없이 내려졌는데 3번째와 6번째 이 재앙은 사전에 경고가 주어집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사전 경고가 있든 없든 그것은 인간이 대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을 인간이 대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주님께서 내리는 재앙을 막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속수무책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막을 수 있다면 재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마에 제 두 웅큼을 쥐고 모세는 파라오 앞에서 하늘을 향하여 그것을 뿌리라. 그것이 이집트의 온 땅에 작은 티끌이 되어서 이집트의 온 땅에 걸쳐 사람과 짐승 위에 물집이 생기는 종기가 되리라 하시더라. 사람에게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이 역시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파라오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파라오를 다루시는 데 있어서 자기 백성들을 이제 구별시키는 거예요. 가축을 구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전 경고하는 것, 앞으로 닥칠 재앙이 더욱 심각해질 것을 암시해 줍니다. 여기 보면 너희는 가마에 제 두 움큼을 쥐고, 자, 이 의미가 뭘까요? 모세와 아론이 제 두 움큼을 집어들었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집어들었느냐 이게. 그것이 바로 히브리인들이 노역으로 피와 땀을 흘린 것입니다. 예, 거기서 집어들린 거예요. 죄를 위로 던지자 종기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피로 인해 죽은 물고기 떼, 썩어 악취를 풍기는 개구리 떼들, 예, 달려드는 파리 떼들, 가축 전염병, 그리고 덜끓는 여기에다 고름이 나오고 물집이 생기는 피부병. 이것이 이집트의 상황이에요. 이 재앙을 통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해에 아프리카에서 이 시작된 이 메뚜기 떼가 이 중동 아시아를 거쳐서 중국까지 덮였던 그런 뉴스를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겁니다. 올해 독일의 홍수라든가 캐나다의 500만 년 만에 일어났던 홍수, 산사태, 산불, 지진, 태풍, 전염병, 인간의 어떤 노력도 소용이 없어요. 자, 11절을 보면 마법사들도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 설 수 없었으니 이는 종기가 마법사들과 모든 이집트인들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도 이와 같은 재앙을 내리셔서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위해 이런 이 종기가 생겨납니다. 자, 피부병은 가렵죠. 그리고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악취를 풍깁니다. 그 몸을 더럽게 하죠. 아주 추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그 애완견들의 피부병,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아세요? 그 고약한 악취가 그 집에 있는 옷이나 이불 뭐 할 거 없이 온 집안에 다 스며듭니다. 이건 클리닝을 해도 안 돼요. 세탁을 해도 안 됩니다. 그런 냄새가 계속 나는 겁니다. 이런 악취가 대환란 때에 사람의 몸에서 나옵니다. 특히 이 신경성 피부병은 신경을 타고 우리 온몸을 돌거든요. 전신을 돕니다. 근데 그 고통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피부병은 보는 사람도 부담스럽죠. 대부분 이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접근도 하지 못합니다. 그 이집트에 내려진 이 피부병의 이름이 이집트의 종기입니다. 이 병은 주님이 없이는 낫지 않는 병이에요. 이 종기는 계시록 16장의 첫 번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호리병을 쏟아 부을 때 생기는 피부병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6장 2절에 보시면 첫째 천사가 호리병을 땅에 쏟으니 그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 위에 악취가 나는 심한 헌대가 생기더라. 사람은 참으로 고통에 약해요. 자기 손톱 밑에 박힌 아주 작은 가시 하나가 자기 심장병이나 어떤 간암을 앓는 환자보다도 더 크게 고통을 느낍니다. 그런데 온몸에 종기가 터지고 심한 가려움으로 헌대가 생긴다면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의 피부병이 오더죠. 사기 조각으로 제 위에 앉아서 자기 몸을 긁을 정도에 돼. 감당하기 어렵다 이거예요.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그들에게 경청하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더라. 인간의 고집이 얼마나 완악하고 뿌리 깊은지 말 도리가 없어요. 상황으로 보아서 파라오 자신은 이 종기의 고통을 받지 않은 것이죠. 파라오는 그러니 더 완악하게 됩니다. 그 완악한 자를 더욱 완악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당하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없다면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지 못해요. 왕이라는 자가 왕자에 앉아서 자기 백성이 아무리 고통을 호소해도 뭐 자기가 직접 당하지 않으니까 이 파라오에게는 급한 일이 아니죠. 지금 이 코로나로 하루에 평균 70명 정도가 죽어갑니다. 수백 명의 위중증 환자가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죽어간다. 이게. 그 당국에서는 숫자만 계산하죠. 5천만 명이 넘게 사는데 뭐 70명 죽어봐야 별거 아니죠. 비율로 따지면. 사람의 생명이 죽어가는데도 숫자 노름을 하는 거죠. 사망자 비율이 높지 않다. 이런 일이 자기 가족에게 일어난다면 그렇게 말을 못하겠죠. 생각의 방향이, 이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다. 그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는 가망조차도 안 보인다는 거죠. 이 파라오는 지금 파멸의 길을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더욱더 완악하게 하신 거예요. 사람이 자기 마음에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마음의 결심을 딱 했다. 나는 죄를 지키러 작정을 했다. 그럼 하나님께서 더 완악하게 해주십니다. 바른 마음이 아니면, 진리의 길에 서지 않는다면, 잘못된 길에 들어섰을 때 타협을 하거나 거짓 교리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그를 더욱더 완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 35절은 일곱 번째 재앙인 우박이에요. 우박. 주님은 우박 재앙을 언제 어떻게 내릴 것인지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 파라오에게 명령을 하셨죠. 내 백성을 가게 해서 그들로 나를 섬기게 하라. 이 파라오에게 모세가 말할 때마다 이 명령은 중단된 적이 없었어요. 파라오는 이 명령을 자신이 거부할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고 묵살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파라오는 히브리인의 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직은 몰랐습니다. 이 때문에 내가 너를 세우노라. 두 번째는 16절에 내가 너를 세우면 바로 이 때문이니 곧 내 능력을 네 안에 보여서 내 이름이 온 땅에 걸쳐 선포되게 하려 함이리라. 이 말씀은 네가 왜 파라오가 됐는지 아느냐 이런 말이에요. 네가 왜 왕이 되었는지 아느냐는 거죠. 주님은 내가 너를 세운 목적이 내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걸 알든 모르든 이제 상관없다는 거예요. 네가 몰라도 내가 네게 보여서 온 땅이 내 이름이 선포될 것이다.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권세는 주님께로부터 나오죠. 모든 권세예요. 독재자가 되었던 포악한 왕이 되었던 잔인한 군주가 되었던 모두 주님께서 다 세웠다. 이게. 자,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할까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그 권세자를 그 권장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뭘 하죠? 반역을 하죠. 데모를 하죠. 투쟁을 합니다. 그 누가 끌어내리는 겁니까? 그들을 끌어내리는 것은요, 세우신 분이 끌어내리는 거예요. 오늘날 이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는 사람들에게 가담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한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왜 주님은 히틀러를 세우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주님은 이 사담 후세인 같은 자를 세우셨을까요? 왜 김정은을 세우셨을까요? 왜 주님은 문재인을 세우셨을까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였어요. 목사인데요. 목사는 본헤프라는 자가 있죠. 이 본헤프는 2차 세계대전에 히틀러의 암살 계획에 가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잡혀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한 후에 종전 직전에 교수형으로 숨졌습니다. 독일의 영적 부흥이 히틀러를 통해서 완전히 말살되어 가는 것을 보고 그 마음이 더욱 비참해졌어요. 그의 신조가 뭐냐면 신앙과 행동의 일치였었어요. 신앙과 행동의 일치. 그는 히틀러를 무엇으로 봤냐면 적그리스도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항의 깃발을 들어 올렸죠. 히틀러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어요. 그는 독일 교회를 제국 교회로 통합을 시켜서 자기 밑에다 두었습니다. 이때 이제 일부 그를 반대하는 목사들이 이제 모여서 긴급 목사 동맹을 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백 교회를 탄생시켰죠. 이때 본헤프는 미국 뉴욕 소재하고 있는 유니언 신학교에 초청 교수로 가 있다가 독일로 돌아온 거예요. 1937년 7월에. 그곳을 떠나지 않으려는 그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는 조국을 향해서 돌아왔습니다. 많은 동료들이 그의 기국을 말렸지만 조국의 위기에 동포들과 함께 지내지 않는다면 전후 독일 기독교 재건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그런 편지를 남기고 돌아온 거예요. 그가 독일에 가자마자 2개월 후에 전쟁이 발발을 했고 1943년 4월 5일에 게시타포에 의해서 체포되었다가 1945년 4월 9일 약 43년 4월 5일에 체포되었다가 1945년 4월 9일 이른 아침에 본헤프는 교수용으로 처형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삶의 시작이다. 자신의 죽음이 삶의 시작이다. 이런 그의 행동과 그가 남긴 이 옥중서신은요,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의 저항 정신을 불러일으켰죠. 그가 남긴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느냐면 아주 유명한 말이죠. 만일 어떤 미친 운전사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인도 위에 차를 몰고 질주를 하고 있다면 목사인 내 임무는 희생자들의 장례나 치러주고 유족들을 위로하는 일만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 자동차에 올라타서 그 미친 운전사로부터 핸들을 빼앗아야 할 것이라고. 이것은 성도들의 행동을 촉구하는 설교였습니다. 이랬던 그였지만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이와는 전혀 다르게 성도들을 영적으로 깨우기에 충분했었습니다. 나는 히틀러를 죽이려고만 했지 그를 위해 기도해 보지 않았다 이거야. 내가 그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자, 오늘날 많은 교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반정부 시위에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본헤프가 남긴 마지막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오판했었다는 거죠. 자기가 오판했다 이게. 본헤프 목사는 유명한 신학자로서 행동하는 양심이었어요. 정의를 부르짖었어요. 행동하는 양심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보지 못한 것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세우셨듯이 하나님께서 히틀러를 세우셨다는 이 사실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이들이 세움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패역한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막대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롭고 경건한 민족에게는 악한 지도자를 세우지 않으세요. 패역한 민족에게 악한 지도자를 세워주는 겁니다. 이것은 법칙이에요. 이사야 19장 4절에는 또 내가 이집트인들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넘기리니 흉포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곧 주 곧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자, 사람들은 말을 하죠. 우리는 왜 이자지도 지도자의 복이 없느냐고. 역대 대통령들의 불운을 거론하면서요. 사람들은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기 전에 먼저 자신들의 무지와 어리석음, 자신들의 죄를 자각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제가 오전에 이런 설교를 했죠. 이 때문에 내가 너를 세워놓으라. 세 번째는 마지막 날에 온 세상이 배교할 때 주님께서는 적그리스도를 온 세상의 통치자로 세우실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패역한 민족을 심판하시기 위해 느부갓네살 왕을 세웠어요. 여러분은 예레미야 25장
9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25장) 9절에요.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의 모든 족속들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취하여, 내 종이라고 했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 취하여 그들을 데려와서 이 땅과 그곳 거민들과 그 주위 모든 나라들을 대적하게 하고 그들을 완전히 멸하여 그들로 경악과 경멸과 영속적인 폐허가 되게 하리라. 말하자면 히틀러 같은 자를, 히틀러 같은 독재자를 지금 내 종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다. 이게. 그를 심판할 도구로서 도끼의 역할로 세운 거예요. 찍어내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유대인들이 민족이 말살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든지 바벨론 왕을 죽여야 되겠죠. 자살 특공대라도 보내가지고 그를 죽이는 것이 애국 애족인 것 같지만 주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면요. 아무도 저항하지 못하라고. 저항하지 말라고. 그에게 복종을 하라고. 주의 심판인 줄 알라는 것이죠. 이것이 주의 심판이다 이거예요. 복종하라, 복종하라고. 아니 이런 일들은 어떤 성도들에게는 도저히 지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인지도 몰라요. 너무너무 이해하기 어려워서 이런 일들 때문에 낙심하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이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내가 너를 세우면 이 때문이니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파라오에게 한 얘기예요. 여러분 파라오 한 사람 죽이는 것이 주님께 뭐 그리 어렵겠어요. 헤롯 왕을 죽일 때 어떻게 죽였습니까? 벌레가 먹어서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신하의 반란으로 인해서 암살된 왕들도 부죽이시죠. 주님께서는 악한 영을 보내가지고 아비멜렉을 심판하셨죠. 그는 떨어지는 맷돌에 머리가 맞아서 깨져서 죽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출애굽시키는데 뭐 어려운 일이 있겠어요? 아무 어려운 일이 없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재앙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파라오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면 아까 16절이죠. 곧 내 능력을 네 안에서 보여 내 이름이 온 땅에 걸쳐 선포되게 하리며, 내 능력을 이집트 안에서 보여서 내 이름이 온 땅에 걸쳐서 퍼져나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라오 이전 시대까지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널리 퍼져 있지 않았어요. 단지 몇몇 사람들에게는 알려졌을 뿐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식솔들, 그 정도죠. 이삭 때도 마찬가지였고, 주변 족속들이 희미하게 저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정도로 알았고요. 야곱의 때에도 그의 가족 70명 외에는요, 그 몇몇 정도만 하나님을 알았을 뿐이에요. 그 400년간의 노예 생활 동안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죠? 한 국가를 이룰 만큼 아주 큰 무리가 되었죠.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점점 잊혀져 가고 있었어요. 큰 무리가 되었는데, 바로 이때 최강의 이집트를 심판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을 드러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의도와 목적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면 성도들이 독재자를 향해서 또 불의를 대적해서 끊임없이 무엇을 하죠? 투쟁을 하죠. 자살 폭탄이나 테러를 감행해야 할 겁니다. 출애굽의 사건은 이집트는 물론 주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아주 충분했습니다. 여리고의 창녀가 보세요. 여리고의 창녀 라합이 무슨 얘기를 했죠? 그에게는 이것이 그의 구원의 기회가 됐는데,
여호수아 2장 11절에서 우리가 이런 일을 듣자마자 여리고까지 다 알려진 거예요. 이 소식이. 우리가 이런 일을 듣자마자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인하여 그 누구에게도 아무런 용기가 남아있지 않았으니 이는 주 너희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 아래로는 땅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 여리고에 있는 창녀 라합은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은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고 멸망을 하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세운 것은 그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세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좀 더 정확한 진리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세우신 데는 그를 심판하려는 목적보다는 그와 같이 완악한 죄인에게도 무려 10번에 걸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나타내시고 또 그의 능력을 이해하시려고 멸하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을 심히 오래 참음으로써 인내하시며, 로마서 9장 22절에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도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생각하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개인에게 주시는 기회는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순전히 70번씩 7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용서하는 법을 질문을 했을 때 제자들에게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만약 심판을 받는다면요 벌써 수백 수천 번은 더 받아야 할 죄인들이에요. 이런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죠.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는 근현대사의 사악한 통치자를 볼 때 우리는 그들의 사악함보다 오히려 주의 오래 참으심에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드러나지 않았을 뿐 사실 우리도 그들 못지않은 죄인들이에요. 그들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주의 약속이 어떤 사람이 드리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심으로써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파라오보다 몇백 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많은 불경건한 현대판 의인들이 왜 파라오를 빨리 심판하지 않으셨어? 이렇게 죄 없는 민중들의 경제생활을 파탄에 빠뜨린다고 붕괴를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이 있죠. 그들은 정말 위선의 극치를 달리는 자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파라오를 들어 사용하셨어요.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그 자체만이 영광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주의 사역에는 악한 종들도 얼마든지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만 들어 쓰시는 게 아니라고요. 주의 사역에 있어서 악한 종들도 얼마든지 쓰임 받는다는 사실. 돈을 벌 목적으로 출판사를 세우고 성경을 인쇄하고 복음 서적을 출간한다 해도 주님께서는 그를 들어 사용하실 수 있다는 이 점을 알라는 거예요. 그릇된 목적을 가지고 신학원이나 신학교를 만들어서 돈을 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관을 통해 훌륭한 복음 전도자를 양성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은사란 주님께서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아주 특정한 재능을 부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격이나 열매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거룩한 삶을 사는 데는요, 은사보다는
주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은사가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은사를 자랑하는 성도들 앞에서 나는 너희들보다 더 많은 은사를 소유한 자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본다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했었든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에게 뭐가 필요했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겁니다. 바로의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17절을 봅니다. 네가 여전히 내 백성을 거슬러, 문제가 뭐죠? 거슬리는 거죠. 스스로 높아져서 그들을 가게 하지 아니하려느냐? 역시 파라오의 문제입니다. 파라오는 7가지 재앙을 당하고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 완고함이 문제였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멸망 외에는 치료책이 없어요. 주님은 주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면 교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에는 보라 내일 이맘때 내가 아주 심한 우박을 보내리니. 재앙이 지금까지 시작된 이후로 처음으로 인간의 생명이 이제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이제 파라오는 땅의 상태와 기상의 상태를 알게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실제로 돌이켰을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재앙이 온 땅으로부터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도 내려온다는 사실이에요.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또 이의 재앙은 땅으로부터 온 것이지만 우박은 어디서부터 오죠? 위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럼 재앙을 내리신 분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파라오의 신하들 중에 주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는 그의 종들과 가축을 집안으로 피하게 하였으나 주의 말씀을 유의하지 아니한 자는 그의 종들과 가축들을 들에다 남겨두었더라. 이 내용은 창조부터 천년왕국까지의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결론을 내리는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하지만 어떤 사람은 유의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 둘 가운데 하나에 속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어느 쪽에 반응을 보이느냐 이게요. 그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이 되죠. 한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하였고 한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시대에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그는 곧 있을 대환란의 재앙을 맛보게 될 겁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는 대환란에 있을 재앙의 실체를 지금 미리 경험하는 것인데, 자, 이번에는 사람들과 짐승에게만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자연에도 내리는 자연. 들의 모든 채소, 들의 모든 나무들도 손상을 입는 거죠. 이 본문의 내용을 진지하게 읽기만 한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과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이 사람과 짐승을 죽일 만큼 큰 우박이에요. 한 대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23절에 보면 좀 특이한 구절이 나오는데 불이 땅 위를 달리더라. 불이 땅 위를 막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 우리는 얼마든지 번개가 땅을 가로지르면서 이 수평으로 달리면서 사람과 동물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환란에 들어가는 자들은 이런 현상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유념해서 보아야 할 대목은 파라오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고 그분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기도까지 한다.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까지 합니다. 틀림없이 이분은 진짜 회심한 것이겠지. 자,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 사람이.
민수기 22장 34절에 발라함이 그랬죠. 마태복음 27장 4절에서 유다 이스카리옷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 사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 열왕기상 13장 16절에 나오는 여로보암의 기도를 함으로써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합니까? 단지 그 상태를 좀 모면해 보려고. 그 위기 상황만 일단 넘겨놓고 보자. 그렇게 글을 애를 쓸 뿐이에요. 파라오는 고백을 했고 모세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육신의 고집은 완고합니다. 우박이 멈추자마자 마음을 바꿔버리죠. 이게 사람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달라요. 그의 생각에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자, 이스라엘을 고센 땅이 아닌 곳으로 옮겨 놓아야 되겠다. 그러면 또 다른 재앙을 내릴 때 자신의 백성들도 죽게 된다는 것을 알겠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내가 누구야? 자기 머리를 믿는 거죠. 나는 파라오야. 나는 절대로 굴복할 수가 없어.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죽어도 가는 거예요. 죽어도. 결론적으로 나는 무엇 때문에 세움을 받은 것인가? 주님은 파라오에게 내가 너를 세우면 바로 이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은 주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세우셨습니까? 성경에서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웠으니 너는 땅끝까지 구원을 베풀라 하였습니다. 땅끝까지요. 둘째, 우리는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 안에 확고하게 서도록 세움을 받았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확고히 되어 그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셋째, 우리는 고난에도 지금 이 시대처럼 이런 시대에도 우리가 요동치 않도록 하려고 세움을 받은 거예요. 우리를 세운 것은 넘어지라고 세우지 않으셨어요. 아무도 이러한 고난들로 인하여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가 세움을 받은 줄로 너희가 아느니라. 이런 편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지, 내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본인도 잘 몰라요. 그건 우리 인간에게는요, 시련과 역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빛이 나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서 이를 위하여 내가 이방인들의 전도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받았느니라. 그럼 나는 무엇 때문에 세움을 받은 것인가? 알고 믿는 사람과 모르고 믿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하늘과 땅 차이예요. 내가 너를 세웠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세웠다고 말씀하신 이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